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본 말씀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앞부분에 수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서신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두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 가장 주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거의 확신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에 더욱 특별한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앞에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정말 귀중한 진리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신들 가운데에서 맨 앞머리에 두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인내심이 좀 부족해도 로마서는 읽겠네요. 그렇죠? 뒤쪽은 막 못 읽어도 그렇습니다. 실로 그러해서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더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깨닫는 그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 로마서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는 이런 중대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 불신자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인 구원의 진리가 로마서에 아주 밝게 드러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가가 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 그 정의의 진노와 심판이 로마서에 밝게 드러나 있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랑의 삶도 여기에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도록. 또 인간과 죄와 이 온 피조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도움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세계관을 성립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뒤집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거룩히 여김 받게 했던 그 종교개혁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루터 목사님이 읽고 믿고 따름으로써 일어났던 것이죠. 그만큼 아주 진리 중에서도 귀중한 진리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고 갈망하고 구할 때 이제 앞으로 많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죠?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사도의 직분의 핵심이라고 가르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임무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인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상대로 하면 로마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은, 복음 들은 그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미 성도된 자에게도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더 가르치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미 믿는 자에게 다시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 것이 전도라고 할 만큼 중대하다. 성도라 하여도 복음을 다시 듣고 더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고 다시 기억해내고 더 굳게 믿고 하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노래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 행복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세상이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왜 핍박할까요? 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할 것이고, 순종을 말할 때도 믿음을 말할 때도 순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왜 세상이 핍박하고 수치를 주려고 할까?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볼게요. 첫째로, 복음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죄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죽이는 것이 이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죄, 이 죄가 나쁘다고, 이 죄가 악하다고 그 사실을 드러내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운 거예요. 사실 미워할 이유가 없죠. 불신자들조차도. 이 복음이 흥황한 곳에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같이 임하잖아요. 역사상 언제나 예외가 없었죠. 그런데도 미워해요.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말씀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16절 말씀 두 번째 줄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뒤집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만 권능의 도우심, 권능의 은혜가 임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불신자분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면 껄끄럽게 죄를 지적하는데 보면 또 약해 보여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셋째로, 충격적이게도 그 능력 없어 보이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또 그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세력이, 신의 자리에 서려는 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부터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 나는 아무 능력을 여기서 체험하지 못하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죄를 회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상, 어떤 다른 종교, 어떤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못한 일들, 권세로도 못한 일들을 기독교인들은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바꾸고 바이킹들을, 영국의
신학자분들 오래전 몇백 년 된 그런 신학책들을 보면 그 거친 바이킹들이 복음을 믿고 얼마나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 찬양드려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연약해 보이는 말씀. 넷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수치를 주고 싶고 핍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성 밖에 시체인 줄 알고 내어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가난하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데까지 가죠.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수치스러워할 수 있는 상황을 거의 대부분 다 당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수치를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견뎌내는 거예요. 이 은혜의 권능의 말씀을 누리면서. 구원이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복음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성도의 생명과 기쁨이 이 땅에서부터 달려있는 것이에요. 저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평안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 형제분들 평생에 만나서 보면서 매번 명확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 합당하지 않는 분노, 깊은 우울, 지속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엔 항상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동반되어 있는 걸 봐요. 어떠한 특정 부분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드러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의 그 부분에 우리의 원수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 죄, 세상의 죄, 마귀들이 거기를 틈타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다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경우는 아무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확 상하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를 상하게 하죠. 그 우리의 약점, 내가 원수의 화살에 맞은 그 부분은 내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있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반대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는 곳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기쁘고 강해져요. 그 부분 연약했던 부분, 가망 없어 보일 정도로 연약했던 그 부분도 강해지고 좋아질 가망이 없어 보였던 그 죄가 깊었던 부분도 거룩하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곳은 항상 생명이 있어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소원은 이런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신뢰함으로써 아버지의 권능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고
온전해지며 보호받고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기뻐하며 힘차게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가 소원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들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라는 영혼을 가진 피조물의 특성에 너무나 부합합니다. 우리를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밝히 드러나요. 동물들은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바대로 몸에 새겨진 본능만을 갖고 있죠. 영혼이 없어요. 이성적 피조물이 아니죠. 영혼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군견이 있다고 하면 하성의 영역이에요. 맨날 군대 얘기하니까 군견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가끔 해줘요. 군견이 있으면 그 잘 먹이고 운동 많이 시키고 부드러운 담요 깔아서 잠자리 주고 그런 식으로 그 몸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개는 그 모든 필요가 충족됩니다. 나치의 군견이든 연합군의 군견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죠? 여러분이 지금 러시아 군인으로 복무해야 된다고 치면 아무리 연봉을 10억을 줘도 절규하겠죠. 근데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몸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 그 존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 영혼을 가진 이 이성적 피조물인 우리는 전혀 다르죠. 아무리 온수가 나오는 집에서 매일 끼니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도 영혼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분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영혼을 가진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영혼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절실한 거예요. 영혼이 보살핌을 받고 영혼이 먹고 영혼이 빛을 비추임받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주어지는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영혼의 모든 필요가. 복음 가운데에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고의 체계가 세워지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고 받고 행하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복음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사랑하게 되고 정직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영혼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가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 은혜를 입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가르쳐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불행 생명이 달려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모든 진짜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엄청난 은혜죠.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어진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님을 복음 듣고 믿은 성도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충성된 성도분들조차도 역사 가운데 제일 신실한 성도조차도 계속해서 배우고 더 힘써 믿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을 주세요. 15장 14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라. 이 로마의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분들이었어요. 선하고 진리 지식이 풍성하고 서로에게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권하여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우고 더 배우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너무 착하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배우고 더 배우는 것이 유익하니 이 로마서를 써서 또 너희를 가르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일 충성된 성도,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제일 충성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는 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흘려보낸 경우가 많고요.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는 게 너무나 절실해요. 이 마음을 갖는 것,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전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 예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피조물 우선주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 총수가 같은 회사의 가수랑 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가수가 뭐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아예 받아주지 않아서 그게 뉴스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난 거예요. 그 메이저 일간지들에서. 근데 메이저였나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CEO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몇 천억, 막 조 단위를 오가는 막 법정 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인사하는 거 진짜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을 죽기까지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전진할 때 반찬을 계속 한 군데에서만 집어먹어서 사모님이 돌려가면서 반찬을 같은 자리에 놓아주셨어요. 그래야만 다양한 걸 먹으니까. 계속 그 생각하면 이것만 먹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 대표가 그 큰 회사를 운영할 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집중,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혹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뭐 앞에 나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무시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가수의 인사를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기사에 사람들이 분노하였던 것, 그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는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딘가에서 교회든 어떤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볼 때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혹여 내가 누군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멸시했다면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만큼 소스라치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라기보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멸시했을 때 오히려 더 큰일이 났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없는 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시는 그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나 내 가족이나 누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일,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면 격하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다릅니다. 종교개혁 당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영국이 종교개혁 이후에 바른 예배를 회복했다가 다시 카톨릭에게 점령당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그 미사라는 반성경적인 그 의식을 주일에 교회에서 경건했던 교회에서 거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무 뒤를 봐줄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여인인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앉아있던 작은 나무 의자를 그 사제에게 던져서 그 미사를 감히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남자 성도분들까지 다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르게 세워진 가치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중요시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던가요?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거의 정말 너무 적게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한 거에는 열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에는 훨씬 작게 반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개를 발로 뻥 걷어차면 지도력을 엄청나게 잃을 텐데 주일에 예배 빠지고 해도 지도력 거의 안 잃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피조물 우선주의의 죄악에 깊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0계명만 정말로 담아서 마음에 담아 듣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따르기를 힘썼다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행복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순서가 나열되어 있어요. 탐심을 품지 말라는 말씀보다 위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4개 혹은 5개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나머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보다 다 앞서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우선시하는 것, 종보다 주인을 우선시하는 것, 자녀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것, 몸보다 머리를 우선시하는 것, 하나 가지보다 줄기와 뿌리를 우선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10계명을 나는 진짜 잘 들었다. 귀가 닳도록 들었다. 난 믿지, 당연히 믿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때로 어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잘 지켜 살려고 하지. 그런데 그렇다면 피조물 우선주의의 죄악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빠져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우리가 화를 낼까요? 아니면 내 아내한테 자녀가 대들 때 화가 날까요? 아빠로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흘려보내고 믿었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순종했다고 여기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의 약속이 이 10계명을 진짜 다시 듣고 바로 믿을 때 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힘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자신의 소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직장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일을 이제 갖게 됐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마음 주셔서 사명으로 했는데 왜 안 풀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도 내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상당수가 이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성도가 훨씬 희박한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말씀을 오해했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안 믿는 데서 오는 것이겠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냥 연달아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실체예요. 특정 직업이나 직장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아예 없어요. 선지자, 사도, 목사만이 어떤 특별한 임무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아주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성전을 지을 때 부살레 같은 사람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성도분들의 어떤 직장 혹은 직업, 직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우는 성경에 단 한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란 빌립보서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룩하고 착하고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 성경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그 삶, 원수도 사랑하는 삶, 헌신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실체인 것이에요. 여기서도 앞서 피조물 우선주의의 죄악을 버릴 때 같은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변혁이 일어나는 거,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피조물을 우선시하다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어떠한 특정한 직업이나 직장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오랫동안 내가 땀 흘려서 비로소 이루게 된 그 꿈꾸던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어떤 특정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도 있게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래서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그 영국에서의 기존 직장들 다 잃고 신대륙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기존에 평생 일궈왔던 직업들, 직장들 다 잃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러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직업, 무슨 LG, 무슨 음악가, 운동선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정해버리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정반대로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앞서 봉독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붙들고 진짜 믿고 진짜 순종하면 그럼 그때 목마름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그 삶을 살려는 자는 진짜 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세상의 꿈을 이루는 건 이뤄도 목마른데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가면 만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드러나죠.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에서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이 중차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계획, 내 지혜, 내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선시하는 죄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좋은 길이라고 보이는 것에서 벗어난 섭리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인도하신다 생각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염려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분을 내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이게 맞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0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듣고 믿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조언하고 가르치고 무슨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없이 높은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판단대로 뭔가 안 흘러가면 염려하는 단계는 조금 나요. 근데 막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함께 못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개척했는데 3주 함께 있다가 이별해야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세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년을 넘게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냥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멀리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경건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다 풍성한 진짜 영적으로 균형 있게 강건하게 자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몇 년간 함께하면서 가르쳤던 교회보다 3주밖에 같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더 잘 성장한 거예요. 얼마나 갑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판단과 지혜로 생각하면 아니 아버지 여기 교회를 개척하는데 원수들의 이 공격을 막아주지 않고 이거 3주만 하고 이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놓고 내 형제들을 놓고 가야 하다니요. 잘못된 것 같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능력이 없으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었던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평생의 평안이 되었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평생의 평안이 된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사가 여러분을 돌보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봄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렇게 힘차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풀렸던 사람의 지혜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인 그 일이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 드러난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들, 혹은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영혼으로 듣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맞닥뜨릴 때 당황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대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얼마나 인생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 중요한 일에서 내 계획이 흐트러지고 내 판단대로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주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들었다 생각하지만 안 들은 부분이 많고 믿었다 하지만 안 믿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사 다시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유익하노라.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소원을 주시고 이 로마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래서 매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계속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탈출하십시오. 진짜 안 돼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예요. 비출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 영혼을 상처들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전혀 고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정말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밖에. 죄악과 싸울 이길 힘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믿고 안 순종하는 그 부분은 바로 공격받아요. 마귀의 불화살이 거기를 바로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이 한 부분을 열어두었지만 여기를 통해서 결국은 내 피가 다 빠져나가죠. 내 영혼 전체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생명도 어떤 안전도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실해져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묵상하고 더 굳게 믿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기도드려야 돼요. 더 간절히 간구드리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 간구드리고 그렇게 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먹여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익숙했던 말씀들조차도 다시 새겨 듣고 다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심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절실하오며 육신의 필요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영양이 넘쳐나고 수명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 가장 긴 수명 80세의 평균이 이르렀사옵나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저희의 영혼의 필요가, 영혼의 생명과 기쁨과 저 천국 소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에게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권능의 은혜를 저희가 갈망하게 하옵시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것을 사모하며 구하여 이 말씀의 은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주시며 믿음 주시며 듣는 마음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기쁨의 아들, 딸들 될 것을 확신하옵나이다. 그 천국 이미 누리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